할렐루야. 열정적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대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줄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함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함축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신 내용과 또한 그들의 가족들이 쓰임받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가족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상의 소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떠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앞을 알지 못하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상의 소굴에서 뽑아내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이 들어가면 지저분한 것도 청소하면 깨끗해지죠. 손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음식도 만들죠. 예술 작품을 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기독병원에 갔을 때 고향에 계신 분 한 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눈물 짓고 아들 이야기를 해요. 배를 타다가 그 배 줄이 돌아가는데 처음에 옷자락 같은 것이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이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회전을 치는데요. 생명 건지는 것이 다행이라고 그래요. 생명 건졌지만은 기독병원에 와서 두 팔을 다 절단하고 갑자기 팔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화가 나고 도와준 어머니에 대해서도 분풀이를 하고 방금도 싸우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부른 소리가 나요. 들어가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두 팔이 없으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뛰어들어가면서 안타까운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팔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다 물어봐도 두 팔이 없어도 눈이 있으면 괜찮다, 그리 말합니다. 눈 없는 것하고 두 팔이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을 차지하겠느냐? 다 눈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두 팔뿐만 아니라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어도 눈이 있으면 살아갈 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두 눈을 다 잃어버린 김선태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 실로암병원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후보 1호라고 말합니다. 박사의 상도 이미 받았고 많은 상을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면 거리낌이 없이 대부분 노벨상 1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저에게 보냈어요. 정말 황송했습니다. 그 안영로 증경총회장이신데 그분이 직접 우리 교회로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감동했습니다. 근데 그분 책을 보니까 앞머리에 이런 시기가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 아침, 동쪽 하늘에 잠긴 어둠을 파헤치고 거대한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면 새날이 왔음을 알게 된다. 밝아오는 새 아침, 힘찬 태양이 솟아오르면 깊은 잠에서 눈을 뜨고 가족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본다. 밝아오는 새 아침,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오늘의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며 밝고 아름답고 힘차게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야지 결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하를 생략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눈이 있기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 아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등원 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둘 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등원 집사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강은숙 권사님은 어렴풋이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에 감사하고 교역자에게 감사합니다. 뭘 필설로 말하겠어요, 이것을. 팔다리보다 중요한데 그 눈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다가 보면 감사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보이면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관이 있어서 만물을 보고 지안이 있어서 글을 보고 더군다나 성도는 영안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축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복잡한 성도가 혹시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이 있으면 감사하고 눈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미래의 장애인들입니다. 대부분 건강하다가도 사고로 불이 나서 혹은 사고로 교통사고로 때로는 화재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장애를 입고 고통당한 사람들도 봅니다.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문화인들은 아끼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박한 나라일수록 야만적일수록 홀대하지요. 우리도 그랬다가 지금은 장애인들을 상당히 우대합니다. 좋은 나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손이 있으면 감사하고 눈이 있으면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우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안쓰러웠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귀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잘 들리다가 중년에 귀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새삼 우리가 귀가 들린다고 하는 거 감사. 잘 들렸던 사람인데
안 들리는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여러분, 눈이 안 보여도 안경 써서 보이면 감사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귀가 안 들려도 보청기 넣어서 잘 들리면 감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보청기 넣어도 잘 안 들린 귀가 있어요. 남편은 전혀 안 들리니까. 부인은 갑자기 말을 해도 안 들리니까. 별로 아픈 데 없는데 권사님은 아픈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 나도 아프겠더라고. 잘 들리다가 안 들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글로 써주다가 큰 소리로 외쳐보다가 했는데 참 아프겠더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무슨 뜻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 분 두고 기도하면서 이 능력 없는 종에 대해서 한탄을 했어요. 능력이 많다면 얼마나 고쳐주면 좋겠어요. 권사님이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집으로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들고 새벽에도 기도를 드리면서 어쩌면 좋을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우리 권사님이 좋아져서 이 시간 오셨다면 그래, 부부간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은 부부간에 서로 다니면서 수화를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수화가 나온 모양이구나. 잘 듣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수화로 이렇게 하면서 둘이 하면 그래도 수화교실 다니면서 좀 재미도 있고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수화를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오셨으면 수화 한번 배우면 좋겠어요. 수화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면서 살았으냐 하는 마음 같습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 손이 있으면 감사하고 귀 들리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눈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리고 잘 보고 손 있는데 지나치면요 욕심이 뭔 창까지 들었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또자 밑에 이응 붙이죠. 창까지 들었다 그러잖아요. 자칫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내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목사님, 박사님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내가 이 박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늘 놀려먹은 박사님이 아니라 쉽잖아요. 10년 공부해야 전남대학교에서 정식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하는 거예요. 박사님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요 먼 창까지 드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우들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죠. 이 아브라함의 일가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특수한 신앙 가진 것도 아니에요. 죄 많은 인생일 뿐이에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잘했습니다. 저걸 잘했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나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것도 죄이고 저런 것도 죄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부부싸움 한 것도 다 알고 설교 은혜 안 해도 될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화낸 거 그거 다 하나님 아시는데 여러분이 알면 다 은혜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 들고요, 마귀적인 마음이 솔깃이 들면서요, 정말 분노하고 싶고 이를 갈고 싶은 마음 다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은혜 안 될 거예요. 그래요. 성도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마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결론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를 다 탕감받은 죄입니다. 100데나리온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 듣습니다. 잘 봅니다. 잘 걸어다닙니다. 늘 감사지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요, 그 다음이 쓰임받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가족을 부르시고요, 그대로 팽개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팽개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개인, 그 후손 다 둘러보세요. 오늘 온종일이 아니라요, 몇 달, 몇 년을 해도 다 못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쓰임받게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내서 쓰임받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잘못된 건 간단히 넘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 가룟 유다도 잠깐 그냥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런 표현하고요, 요셉과 모세가 나오는데 요셉을 판 형들에 대해서는 조상들이 이런 정도로 나갑니다. 잠깐 넘어가요. 우리는 자칫하면 막 악한 것을 막 들춰내서 잘못한 걸 파헤치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본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 언급뿐이에요. 조상들이 애굽에 오고 가고 한 것을 언급해요. 그리고 쓰임받은 요셉을 언급합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형제간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죠. 형제간이, 이 형님들이 군밤 한 대씩만 주어도 10개예요. 또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전혀 없어요. 태어나면서 보니까 그리 된 거예요. 요셉이 뭐 실수하고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서자 출신 될 수 있고,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많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많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서러움을 줄 수 있어요. 요셉이 서러움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종살이를 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정말 성실하게 끄다으면 잘 풀려야 되거든요.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 사람이 잘 살면 역시 선하게 살면 풀어준다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더 험한 곳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감옥으로. 낙심합니다. 이때 꿈 해몽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들어올 만한 잘못을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탁했어요. 잊어버려요. 사람에게 잘해준 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요,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그러겠어요.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매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로 삼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면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고 부모 심부름이나 하던 자를 평안하게 있다가 세웠다면 언제 배우고 어떻게 하겠어요? 정금같이 단련하여 나오게 한 것 보세요.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배운 거예요. 서러운 것을 다 배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의 형편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다 배운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자격 갖추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요, 요셉을 생각하세요. 자격 갖추고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될 만하니까 쓰임 받았어요. 모세를 말하고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려서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어요. 강가에 던지우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이해할 만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자기 살려고 자녀 버린 거예요. 안 버리면 자기들 죽으니까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죠. 궁중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많은 학문을 연마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애굽의 문화를 받고 세워서 40이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으쓱해진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내 아니면 어렵다. 이거 생긴 거예요. 모세 아니면 어렵다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힘을 폈지요. 한 주먹 날린 것이 상대방이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건지고 이 민족을 건지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요. 결국 죽인 자를 안매장하는 살인자였고 자기 부족을 느끼고 도망가지요. 광야에 가서 다시 40년간 훈련 받습니다. 80이 돼서야 부르심 받지요. 자기 보기에는 학문도 이제 힘도 권세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셉의 나이에 쓰임받을 자, 80에 쓰임받을 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임받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아브라함만 부르고 어찌 요셉만 부르고 어찌 모세만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쓰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면 감사하세요. 그 자녀는 쉽습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훨씬 쉬운 거예요. 내 자녀는 공으로 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훨씬 쉬워요. 지금 자기 당대에 믿는 사람은 정말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의 신주 아닙니까? 내 당대부터 아브라함이 되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감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는 핍박은 많이 있었지만 나는 사랑만 받고 별로 핍박이 많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은 훨씬 더 대우를 받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여러분,
여기에 부모 덕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기 당대에 자기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갖가지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중요한 것은 이제 부르셨으니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각가지의 개인 성향 따라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리듯이 우리 가족을 대대로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요셉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듯이 훈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당대의 부르심을 입었기에 환난 질고가 많고 고통이 있고 악한 마귀 사탄은 또 자기 군사가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더 발버둥을 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크게 쓰임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